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끊어내고 나아가라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우리에게 있는 좋지 못한 습관들, 악한 체질들이 잘 끊어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표일 수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결단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근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해야 됩니다. 복음을 모른다면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정말 나의 것이 되고 진짜 누려지는 하나님의 힘으로 다가온다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말씀에서 봐야 하는 것이 뭐냐?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 병에 오랫동안 앓고 있던 병이 끝나는 그 시간표가 언제였냐고요?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하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서기관들이 몰려와서 막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시비를 걸어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생각해봐라. 일어나서 걸어라 하는 게 쉽냐? 아니면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하는 게 쉽냐?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그래서 병아 나아라. 일어나서 걸어가라 말하지 않고 네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증거를 보이시니 뭐라고요? 이런 일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대요. 그때 누가 나옵니까? 민족의 배신자였던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 제자죠. 따라오너라 하니까요 바로 정리하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창녀보다 더 나쁜 사람을 유대인의 개념상 누구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리. 네. 근데 그런 사람도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뭐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죽음이에요. 많은 종교인들이 다 모든 신앙생활을 행위로 따라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얻는 건 뭐예요? 죽음이 아니라 살고자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나타내셨냐? 우리 1분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를 증명하셨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반대편에서는요 자신의 아들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 그 십자가.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를 사하는 능력. 무엇으로? 죽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 그걸 가지고 뭐예요? 그 죽음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제 상태로 돌아가도록 내두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그 죄 문제 해결받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바로 옮겨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받으면 뭐가 되어지는 것이냐?
일정한 시간표를 기다렸다가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2부 예배가 끝나고 1부 예배가 끝나고 2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 저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미리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두 권사님의 대화예요. 한 권사님이 걸어오시는 권사님을 보면서 진짜 칭찬하시더라고요. 오늘 너무 이쁘다. 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 근데 그 권사님이 걸어오시면서 진짜 고마워 막 이래요. 근데 이 걸어오는 그 권사님이 분명히 뒤에 오셨잖아요. 뒤에 오셨는데 어디 가려고? 그러니까 화장실 이러니까요. 그 칭찬받은 권사님이 후다닥 뛰어가고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칭찬은 칭찬대로 받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화장실로 먼저 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드라마로 보면 진짜 완전 꽁트거든요. 제가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멍하니 보고 있는데 대단하다. 저 칭찬은 내 갈 길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구나. 양보도 할 수 없는 거구나. 그죠?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알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아는데 기쁘고 때로는 힘나고 그런데 내 삶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뭘 찾으셔야 되느냐? 이 내용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나를 내 인생에서 회복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요, 이 선지자 되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이 나와야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냥 선지자다 그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분이 내 길을 지금 만드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니까요.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오직의 길이냐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길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길 자체.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곧 그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런 직선거리가 가장 빠른데 돌아가는 길은 많은 그런 길이 아니라 직선거리가 가장 빠른데 그 길 위로 자신이 길이 되신다니까요. 빠른 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길. 그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요.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길과 영원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운명이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목적지가 분명한 하나님의 길. 결론이 확실한 그 길 있죠. 종착점이 확실한 그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 말하느냐? 죽어서 끝나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살고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오늘 1분 말씀 때 나왔던 것처럼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죄 문제를 끝내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나의 끝이 보여야 돼요. 그 끝은 그냥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끝나는 그런 한계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해 놓으신 힘을 내고 완성시켜야 하는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계속 사단이 이 흑암 속에서 뭘 하느냐? 우리를 정죄해요. 너 안 돼.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세상과 사람들의 말 속에 우리 인생을 가둬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세상과 사람들이 하는 말, 그렇죠? 돈 없으면 안 돼, 못생기면 안 돼, 못 배우면 안 돼, 막 이런 말들이죠. 정죄와 비판 속에서 살아가도록.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문제를 다 끝내시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제 가서 뭐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가서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끝내시고 완성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흑암 권세를 이기는 길, 그 길을 걸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을 바라보고 완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갈 수 없는 일, 그리고 하지 못할 그런 길이 있어요. 그 길 속에서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지 못할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게 한다고. 하지 못할 일을 하게 만드는 그 길.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참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요, 우리에게 무엇이 나오느냐? 힘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바라볼 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 되어지느냐?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인생에 담아주시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게 진짜 원하시는 고백이. 그래서 진짜 힘 있는 사람은 이 소명과 사명 속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들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응답들이 됩니다. 똑같이 사람이 하는 말처럼 보이는데 누군가에게 배워서 따라하거나 좋아 보이니까 흉내만 내는 거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심령 안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내로 가르치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말과 세상과 역사 속에서 인생의 소망을 보는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왕의 자녀라는 이 신분, 이게 힘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왕의 자녀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등 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와 같이 하나님 자녀도요, 영세와 창세 전에 택했는데 지명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여러분, 종교인과 다른 게 이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믿고 안 믿고가 결정되어지는 종교인과는 다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이게 있어요. 나를 부르신 이유, 내가 끝마쳐야 되는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 입술의 고백.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를 때 죄 문제는 해결하셨지만 자녀에게 주실 은혜와 사랑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어내려면 어떤 것부터 정리되어져야 되느냐? 이게 돼야 돼요. 나에 대한 인생의 정리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 것만 쳐다보는 사람을요, 뭐라고 하느냐? 좀 의학적 용어로 말씀드리면 자폐라고 합니다. 자기 폐쇄 공포증. 어린 아이가요, 이 자기 폐쇄 속에 있으면요, 배우지를 못해요. 일단은, 그죠? 자폐아들이 그렇게 지식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 본 걸 기억하는 막 있잖아요. 그 무슨 뭐 포토 픽션 뭐 이래가지고 기억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능력이 월등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뭐 한때 보셨죠? 자폐 변호사, 자폐 의사도 있고 막 이런데. 근데 중요한 건 천대성은 있는데 자기 것만 보여. 내가 해야 될 것만 보이는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응답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 신앙을 통해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특히
나는 내가 알던 내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상식, 양심, 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우선이었죠.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했습니까? 결정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 이 단어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식, 양심, 물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몰라서 세상은 망하고 있다고요. 그죠? 앞에 거가 아니라 이 뒤에 거, 이게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이유라고요. 이걸 몰라서. 그러면 다른 말로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그리고 믿어야 할 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망한다는 사실, 그것이요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승리하는 사람 되야죠. 말씀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걸 아는 것이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의 계명, 이거를 지키는 자가 된대요. 근데 이 계명이 무엇과 연결되어지느냐? 진짜 의지로 뭔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 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이 응답받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드린 예화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네덜란드의 한 할머니가 28살에 결혼을 해서 좀 늦게 결혼한 거예요. 근데 50년을 홀로 살았습니다. 그럼 나이가 몇 살인지 대충 가늠 되시죠? 28살에 결혼, 그리고 사별, 그리고 50년을 혼자 살았는데 되게 짧은 결혼 생활을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그렇게 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결혼 생활이 행복했던 사람은 되게 빨리 결혼한대요. 그러니까 사별을 하더라도, 이혼을 하더라도. 행복했으면 이혼 안 하겠죠. 사별을 하더라도. 근데 결혼 생활이 짧게 해서도 지긋지긋한 사람은요 혼자 살아버린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뭐예요? 50년을 혼자 살았다라는 건 지긋지긋했나 봐요. 근데 이 할머니가 2살 오빠를 만납니다. 80살짜리 오빠. 근데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 했냐? 할멈, 나는 할멈이 너무 좋은데 담배 냄새가 나. 그건 내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할멈이신 본인께서 50년 동안 태웠던 담배를 일순간에 끊어버리셨대요. 예화입니다. 예화.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거 알죠? 사랑하면 그죠? 그의 말을 마음에 담고 그죠? 내 삶이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지로 각오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지. 안 하면 죽어 막 이러면 나 협박하나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안 죽을 것 같은데 막 의심하면서 창세기 3장에 계속 선악과를 내가 또 먹게 말겠다. 하나 더 갖고 온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뭘 느꼈느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5 있었던 그분, 이분은 진정한 사랑꾼이구나.
사랑이 너무 행복했던 거니구나. 이렇게 이상한 놈들한테 몇 번이나 갈아치게 해도 사랑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랑을 아는 여자, 우물가로 나왔던 그 여인. 그죠? 여러분, 우리가 좀 가장 속기 쉬운 것이 내가 의지와 각오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는 건 의지와 각오는 이전의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던 나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그 전제 아래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옛 기억은 있지만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이러잖아요. 그걸 봐야 돼요. 새 것이 된 우리를 보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영향력 아래 살아가느냐, 이게 주인이에요.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와 함께하는 그런 뭐예요? 살아가는, 먹고 마시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24시간을 함께 있고, 그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위해 일하고, 이런 존재가 뭐예요? 부부잖아요. 근데 넌 나의 신부다. 넌 양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다. 그걸 뭐라고 말해요? 디카이오,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존재가 너다. 그래서 죄가 너의 주인이 되어 너를 그 영향력 아래서 종로로 타게 만드느냐, 아니면 생명이 너를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만드느냐. 우리 로마서에서 봤잖아요. 은혜가 왕로로 타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보세요. 의지와 각오가 아니라니까요.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보고 복이라고 했어요. 소속과 신분이 정체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것을 바꿔내는 겁니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데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게 안 바뀌어서 그래요. 우선순위가 정리되는데,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리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맨 마지막 가장 차선에 있는 것들은요, 버릴 수 있는 것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가장 중요하게 오고 버릴 수 없는 것은요, 가장 먼저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이거 서론에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신앙생활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 우리의 우선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먼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것부터 하려고 해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뭐 해라? 예배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근데 이 마음은요, 하트가 아닙니다. 마인드지. 가치관을 바꿔라 이거예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치관. 이게 바뀌어야 우리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생각이 변하지 않죠. 그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공상에 빠지고 현실 감각이 떨어지면 뭐예요? 영적인 병이 와요.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형사를 해도 잘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형사 체질이 좀 있대요. 뭐 이렇게 따지고 하는데, 근데 저는 싫다 그랬어요. 왜 그랬게요? 모든 사람을 도둑놈으로 보기 싫다. 범죄자로 보기 싫다. 의심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나는 목사가 체질이다. 저 이상한 사람, 졸고 있는 사람 보면 제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게 더 재밌다. 맞아요. 같이. 예배는요, 행위가 아닌 세상을 이겨내고, 또한 이겨내는 것만이 아니에요. 회복시키는 승리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같이. 예수와 함께 뭐예요? 승리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넘겨 이겨버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살릴 수 있게 되어지고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구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정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 그래서 뭐예요? 세상의 틀, 본 있죠. 붕어빵 틀처럼 찍으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따라가지 않을 만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이제는 참된 문제는요, 진짜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문제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말씀이 내게 왜 없는가를 찾는 거예요. 이 말씀과 마음이 내게 없는 것 있죠.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다 있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되어 있지 않는 것 있잖아요. 왜 말씀과 내 마음이 다르지? 천도에 대한 메시지. 이게 여러분에게는 참된 문제예요. 이게 없으면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 중요한 건 내게 필요한 것만 들려요. 배고프면 뭐합니까? 당연히 식당 쳐다보죠. 배 아프면 병원 쳐다보는 것처럼 이 현상을 현상으로만 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허황에 빠지는 줄 아세요?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뭔가 왜 화려한 게 좋은 줄 아십니까? 없었던 그 있잖아요. 어두웠던 세상이 있어서 그래요, 저희한테. 근데 제가 누구 물어보니까요, 유재석 씨는요, 시계도 좋은 거 하나 안 찬대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게 뭐? 이미 돈 많고 이미 사랑받고 뭔가 다른 게 다 있으니까요, 차도 좋은 거 안 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은데 인생을 누릴 줄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우선순위 차이예요. 그건 인생의 가치관 차이라고요. 근데 뭐예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점점 격차가. 솔직히 그렇게 나이 많고 웃긴지 안 웃긴지 잘 모르겠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 MC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웃으시죠? 근데 뭐예요? 다른 게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안 봐요. 그죠? 어느 정도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마음이 말씀으로 전해져 있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우리 마음에 부딪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역사는 보이고 사람 인물은 보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깨닫습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나는 핍박자가 맞았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고도 낙향해버려요. 3년 동안 돌아오지 않아요, 바울이. 근데 그 시간이 훈련인 거죠. 나를 이방인을 임금들을 향한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죠? 고향에서 나와서요, 그때부터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죠? 하나님의 계획, 그걸 따라가니까 신약이 새로운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여준다니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적어놓지 않았어요. 까먹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복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시 돌아봐야 될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역사와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돼요. 어떻게 묵상하시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시간표 속으로 인도해 가신다 이거예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로 나와갖고 가나안으로 갑니까? 7족속 31왕을 어떻게 이깁니까? 자꾸 식량이 떨어지고 일이 떨어지고 눈앞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냐고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시는 시간표로 인도해 가세요. 중요한 건 뭐냐?
어떤 극적인 일이 일어난 건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광야길을 안 걷게 하셨으면 그게 더 기적입니다. 차라리 가나안 안 가게 하시고 애굽을 먹게 하셨더라면 그게 더 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인도에 가시면서 하나님을 설명해 내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묵상 되셔야 돼요. 왜 이 일이 나에게 옵니까? 왜 이 사람이 나에게 문제가 됩니까? 왜 나의 오늘이 이렇습니까?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복음의 일에 대한 감사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요, 어떤 것이 명확한 사람에게 오느냐? 서론과 결론이 분명한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을 무엇으로 살아가게 되느냐? 본론으로 살아가게 돼요. 어떤 사람은 평생의 인생을 서론만 살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노후 준비, 미래 준비. 근데 그건 서론입니다. 결론을 모른 채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론이 없는 사람은 서론을 살 수도 없어요. 서론과 결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요, 오늘이 인생이 본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무대 위로 삼아서 내 인생이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본론입니다. 제가 말을 되게 어렵게 하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적지 않으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최혜숙 권사님. 네.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예배를 통해서 안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은 뭡니까? 완성. 끝냈다. 개념이 뭐라고요? 끝을 내었기 때문에 쉰다. 완벽하게 끝나야 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개념, 성경에 나온 안식이라는 개념은 끝났다 이거예요. 완전하게 끝났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제는 확신이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에서 바뀌는 거냐? 내가 할 수 있고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설득해 가신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중요한 결과를 한번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낸다고 하실 때 오늘의 결산을 한번 해봅시다. 재물이 내 것입니까? 돈이 내 거예요? 시간이 내 겁니까? 그러면 관계 성공이 나의 결과예요?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결과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말씀을 대입하셔야죠. 왜 내 옛 생각에다가 말씀을 더하십니까? 자꾸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뭐예요?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묻고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요, 나를 인도해 가실 때요, 좋은 것을 선택해라 말하지 않아요.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요. A or B, 좋은 선택을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확신, 설득, 전후, 좌우 확신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증인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전도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힘은요, 잠깐이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는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이미 얻고 살아가요. 알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Who am I?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적 없어요. 이미 알고 부르셨기 때문에 Whose am I? 너는 누구의 것이냐? 그쵸?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자녀, 전도자, 증인.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뭐냐?
who you are, 너 누구야, 이게 아니에요. who you did, 너 뭐 했어, 심판의 근거가 아니라니까요. 구원이 뭐라고요? whose am I, 너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느냐 마느냐, 이것이 있죠. 우리 생명의 싸움이라니까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건요, 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했던 것처럼요, 복음 앞에, 교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면 뭐예요? 이 무너지지 않는 힘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이 뭐죠? 증인과 전도자의 응답, 교회. 오늘도 잠깐 포럼 잠깐 하시는데 일부 말씀처럼요, 내가 예전에는 뭐예요? 사람들한테 말할 말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내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는요, 내 식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있죠, 나를 살리고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교회, 이걸 여러분 응답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말하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그걸 두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46절 말씀, 여기에 뭐라고 말하니까 이걸 말합니다. 끊어내고 나아가는 거.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은 뭐예요? 우선순위가 싹 바뀌어. 뭐예요? 소망이 바뀌어. 내일부터 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다 갖다 팔아야겠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저 밭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서론과 결론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밭을 산다 그랬어요. 그걸 하나 찾은 것만으로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란 건 우리의 노력과 원인과 어떠한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전체를 바꾸는 응답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집사라는 말이 뜻이 뭐냐? 디코온입니다. 디콘.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인데요, 집사가 가진 것을 흘려내서 섬긴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을 흘려보내서, 내가 받은 응답을 흘려보내서 섬기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집사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가진 것, 진리죠, 진리. 이 영원한 것을 우리 집과 교회와 일터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내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죠? 이 응답이잖아요, 말씀.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이 우리 인생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갈 때 누가 같이 역사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근데 하나님 응답을 어디서 하신다고요? 보좌에 계신 예수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 살아갑니까?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응답받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가 영원한 직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한 영원한 운명을 바꾸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끊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건지신 것처럼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 응답을 받게 하시고, 이를 가지고 현장에서는 빛으로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만남 속에서 이 빛이 비춰져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는 이유로 말씀을 또다시 회복하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구할 응답,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관계된 일터와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